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12월부터인가요? 추수감사지 지나니까 제가 교회로 오는 그 길마다 그냥 화려하게 조명을 해놓고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세상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밝은 등을 켠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임했던 영적인 어둠까지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하루 일과는 끝났는데 마음속에서 염려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속으로 괜찮다 이렇게 되뇌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왠지 뭔가 석연치 않는 그늘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그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뒤를 보니까 자꾸만 후회가 되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또 앞으로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이제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또 내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잔잔한 물결처럼 또 언제는 강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속, 그 입술 속으로 참 도대체 길이 안 보인다,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넋두리를 할 때가 혹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어둠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을 맞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가 만들어낸 영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쁨의 찬양보다는 푸념 섞인 넋두리를 늘어놓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점점 잦아지고 확고한 믿음보다는 자꾸만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큰 빛이 어둠 위에 비칠 것이다. 한 아기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며 우리를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열심, 그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 어둠 위에 비칠 때 무엇이 어떻게 회복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함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주전 8세기로 유다왕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설명하자면 북방의 아수르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근 나라들을 막 삼켜갈 그때였습니다. 시리아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해서 야 우리 아수르를 좀 저항하자. 그러니까 둘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도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자 했는데 아하스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아수르의 오히려 편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뜻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군대를 데려와서 아람과 북왕국을 칩니다만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애워쌌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수르 편에 서는 것이 더 안전하다 했을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주변의 많은 대적들은 타다 남은 부죽갱이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아하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온갖 조공은 다 챙겨 받으면서도 유다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입장에서 보면 혹을 때려다 혹 하나 더 붙인 셈이 되고 말았죠.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니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레 땅이 가장 먼저 그 아수르의 말발국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멸시를 당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를 두고 흑암에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흑암의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사망의 그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염려, 두려움, 가득한 상황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자신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 채 여전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혹 없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후회라는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자꾸만 떠올리며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며 자꾸만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이라는 어둠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간주하고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라는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달란트와 같은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무지와 무감각이라는 어두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복음이 선포돼도 전혀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이 마치 영혼이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은 것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을 겁니다. 인간을 뒤덮고 있는 이 흑암은 단순한 현상, 캄캄하다, 어둡다 이걸 넘어서서 권세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여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식한다 해도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서 생각, 그 모든 계획,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청교도 존 오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혼의 비참함을 아느냐. 사람 안에는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공로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 우리가 흑암의 세력 가운데 회복하려고 하면 나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야 도움을 받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을 언급하는데 갈릴리 서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멸시를 받는 땅, 무시하는 땅이죠. 사람들은 가망 없는 땅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구원의 무대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바로 그 비천한 자리에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은 자리, 힘이 끊어진 자리,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상처와 쓰라린 그 자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무엇이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까? 내가 포기한 채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회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흑암 행하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처럼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내가 감추고 싶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마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다시는 어둠이 없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흑암 중에 있던 백성에게 빛이 비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빛을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이 빛은 하나의 개념, 이론을 넘어서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빛이 비치면 죽을 곳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어가 뭔지 보세요. 우리가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왔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 했고 예수님 당신도 친히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로써 성탄은 하나의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보니까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창성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창성이란 외적인 자람보다는 속 사람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 앞에 다시 눈물이 맺히고 예배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마음이 굳어져 있었지만 말씀 한 구절이 마음 심령의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깊은 은혜가 되고 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분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진정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이 가능하다며 삶의 용기를 새롭게 되찾는 것, 이것을 두고 창성이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으로 묵상을 하며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영혼을 자비롭게 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막 몰아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죄의 목소리를 주고 위협을 하면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빛으로 오셔서 내 영혼을 비추어주면 이전까지 나는 약해졌지만 은혜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지쳤지만 주님의 생명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사야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데 추수 때의 기쁨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을 여기다 비유하고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 참 들판에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나누며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찌 보면 전쟁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겉은 조용하고 마음속은 전쟁터가 되어서 염려가 믿음을 갉아먹고 정죄가 은혜를 무너뜨리는 그런 때 없습니까? 성탄은 전쟁터의 왕이 직접 오셔서 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진정 복된 소식입니다. 왕이 오시면 전쟁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셨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한가운데로 우리가 처한 어둠 한가운데로 오셔서 빛이 되셔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즐거움은 단순히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에요. 코미디 그걸 보면서 잠시 깔깔 웃는 그런 웃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참되고 그 고귀한 기쁨,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완전하고 충족한 기쁨입니다. 때로 건강이 흔들려도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이 떠나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은 결코 우리 가운데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참빛이 온전히 비추어져서 주님 안에 있었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멍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멍에와 채찍과 그리고 막대기를 꺾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의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된 자에게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종노릇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해방을, 자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요, 채찍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두려움이요, 막대기는 우리 위에 군림하는 권세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진 그 흑암,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강해지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꺾으리라. 너의 멍에와 너의 채찍과 너를 위협하는 막대기를 내 능력으로 꺾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진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해방의 기쁨이 미디안의 날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때 쳐들어와서 양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종자씨처럼 다음에 파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까지도 싹 쓸어갈 정도로 아주 잔인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라라고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그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300명까지 남기시고 300명으로 하여금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때
그들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멍에와 채찍과 그 막대기를 꺾었을 때에 느끼는 기쁨을 미디안을 서서 이기고 승리한 그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처절히 알고 내가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내 남은 생애는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헌신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짐을 잠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 삼던 권세 자체를 무너뜨리셨다고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의 멍에를 꺾고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는 가짜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벗겨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멍에, 채찍, 그 모든 것은 가짜예요. 비닐, 잠시 잠깐 바람을 불러있는 고무풍선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비닐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꺾어주시고 진정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약속이 어떻게 끝까지 성취되고 이루어진단 말인가? 우리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우리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내가 깨닫게 해줄 테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게로 찾아오면 내가 구원해 주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열심히 너의 구원을 보장하고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구원의 주인공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은 하나님이 한 아기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밤을 지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며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 아기를 보내서 우리 삶에 도처제 불가능했던 그 구원을 완성해 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는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권력은 유익이 없으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요한복음 13장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둠을 물리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시작하신 일을 준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성품이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는 결코 중간에 멈추는 법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성취하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신앙은 의무에서 자유로 바뀝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향한 약속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참빛이 비치자 그들은 창성하게 되었고 즐거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멍에 채찍, 막대기를 꺾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공감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령이 언제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후회와 불안, 죄책감, 두려움, 무감각, 죽음의 그림자 등등 여러 가지 멍에와 채찍, 막대기에 짓눌려서 헉헉대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장성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은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이미 다 밝혀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숨김없이 주저없이 그분 앞에 여러분 인생 자체를 맡기실 수 있기 원합니다. 사단의 참소로 가끔 정죄함이 빠져들 때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방 땅이나 멸시받던 갈릴리에 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갈릴리와 같은 약한 자리, 상처난 자리, 두려움의 자리로 오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사 모든 흑암을 물리치시고 삶을 창성케 하시며 가정과 여러분 삶의 일터에 즐거움과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님의 약속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나는 이미 이긴 자다. 나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시고 빛 가운데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